네, 오늘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장 큰 논쟁점은 14만 4천, 그리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죄송합니다. 14만 4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서 12,000명에서 14만 4천이죠. 이 숫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해왔는데, 전통적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 마지막 때에 있을 대부흥과 대추수,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숫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도 중에 14만 4천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게 잡아야 5만 명, 적게 잡으면 3만 명인데 14만 4천 들어가면 아직 멀었지 않았냐? 네, 그러나 미국과 세계의 열방 흩어져 있는 메시아주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사역자로 뽑으신다고 해도 지금 이미 그 14만 4천은 충분하다. 30만 명 이상이 넘는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여질 활동할 그런 사역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표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두 증인, two witness 사역의 두 증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최근에 듣고 제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불고 있다. 이 후에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요한이죠.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지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요한의 영이 지구 위로 올라갔다. 에스겔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들어 올리셨다. 몸을 들어 올리셨는 건지 영을 들어 올리셨다. 사도 바울도 이제 삼층천에 갔을 때 그가 영이 갔는지 몸이 갔는지 어쨌든 영이든 몸이든 올라갔다.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다. 이것을 휴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지구를 관할하는 책임을 주어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가 위임되었는데 그들은 정사 혹은 권세라는 이름의 천사들입니다. 땅의 사방을 붙잡는다. 땅이 네모나타는 게 아니죠. 땅이 지구 전체를 붙잡는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통해서 이제 사방,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붙잡는다. 그리고 이 바람들은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은 부정적인 것이고 내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 그리고 내 모퉁이는 세상을 말한다. 바람은 여기서 심판이나 재난을 일으키는 힘 혹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이거 다 이전에 봤던 천사보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그러니까 내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죠. 여기서 이제 해 돋는 곳, 원어에는 동방들이라고 표현해요. 동방. 그 동쪽이니까 이제 해가 돋는 곳이죠. 동방의 나라들, 동방의 나라들. 그럼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동방의 나라는 어디겠어요? 한국, 일본,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도 거기가 극동이라고 해서 far east. 그 이스라엘은 중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편에서 본 입장이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편에서 봐도 동방의 나라들은 한국, 중국, 일본이다. 네, 그래서 지금 한중일이 예수 안에서 연합돼서 일어나야지 됩니다. 한중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깨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한중일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중일 성도 여러분들. 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강한 천사 밑에 이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고 이 인을 가지고 동방의 나라들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동방의 나라들이 이 인을 치러 오는 이 천사들을 돕고 있다. 이 인이라는 게 뭐죠? 이 인, zil.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거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하는 거가 인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주인의 이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인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표시.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성령의 인치심. 마지막 때에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보호, 성령의 인.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그 소위 중국 바이러스나 중공 바이러스 말하는 코비드 19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 마지막 때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성령의 인. 자, 그래서 이 인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는 방법. 이것이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그런 천사에 의해서 성령의 인을 치신다. 네, 나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통 오르소독스 소년이 꿈을 죽은 상태, 실제적으로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하늘의 비전을 보고 내려온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신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쪽에서부터 이제 군대가 오는데 거기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한국이 포함되고 나쁜 일도 한국이 포함되는데 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오바마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대군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방성에 있는 천사들은 미가엘의 부하예요. 네, 그러니까 펜타곤에 있는 천사들은 미가엘의 부하. 미가엘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그런 천사다. 이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로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천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로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 형제들 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추수할 일꾼들, 엄청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쓰여진 일꾼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나중에 또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14만 4천, 그리고 11장에 1절 3절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인을 사탄이 모방한 것이 표예요. Mark of the beast.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표는 뭐예요? 그를 보호한다. 보호해라. 이 사람을 치면은 내가 너를 7배나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였죠. 표.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인 거죠.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는 여기 이마, 눈 사이, 미간 사이.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종의 또 기름 부음의 확증. 그래서 사탄이 모방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것도 사탄을 워시파하는 것, 경배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주는 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많지 않을 때 교회 하나의 정도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 교회 문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다. 잘 아시겠지만 동방에서 과거에는 종의 이마에 낙인을 찍어서 어떤 주인의 소유물이다 하는 걸 드러내줬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에서 이어져 내오는 게 소의 낙인을 직접 어느 목장에 소다하는 것을 입맞은 사람들, 마지막 시대 대부흥을 사역을 감당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4절 내가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에서 14만 4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논쟁이 있는 그런 숫자인데 왜 14만 4천인가?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인가? 12 곱하기 100 예수님이 12제자 곱하기 오순절에 120문도 곱하기 100은 뭐야? 축복.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이다. 이제 숫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해서 잃어버린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서 대부흥을 일으킬 사람들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이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2제자가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을 하는 것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 사역을 마무리할 사람도 이스라엘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2지파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죠. 근데 그 중에서 단이 빠져 있어요. 단이 빠지고 그래서 원래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두 지파를 해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여기에서는 요셉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예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래서 단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들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뱀은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단지파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사역에는 단지파가 여기 지금 빠져 있다. 가론 유다가 단지파가 아닐까요? 가론 유다도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 의해
쓰임 받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단지파는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동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할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때도 유럽에서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붙잡아 들일 때 거기에 속해서 나치를 도와서 유대인을 찾아내서 신고한 배신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뭐 다 무조건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단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왜? 여기 지금 사역자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죠. 그러나 단지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새 밀레니얼 킹덤으로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할 때는 단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라고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단지파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칭을 받은 자 각 12지파에서 14만 4천 말씀드렸죠. 12사도 그리고 120문도 그리고 100 혹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근데 이것이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것이 숫자가 많은 거다.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 이렇게 과거에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해석이죠. 여기에 더 나아가 excuse me. 죄송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한국의 이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신천지에 속한 12지파 14만 4천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거짓 가르침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한국이며 에덴 동산이 경기도 과천이고 천국은 과천에서 이루어지고 신천지에 속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만희만 요한계시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인종학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12지파를 선택하셨고 12지파는 없어질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 다 회복될 것이고 유전학적으로도 Y 염색체로 유전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라비안 폭포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모라비안 폭포의 원주민이었던 체로키가 바로 10지파 중에 북왕국 10지파 중에 하나는 이사갈 지파다. 그들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유럽의 10지파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느냐? 그들에게서 고대 히브리어로 된 그것을 페일리오 히브루라고 고대 히브리어로 된 10계명이 발견됐고 또 체로키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유사하고 찬양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이스라엘이 고대 불렀던 찬양과 같고 결정적으로는 DNA 테스트에서 체로키 종족 가운데 유대인 DNA가 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 비전을 보고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바제크랑에 붙잡고 물어봤던 질문이 뭐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빨리 이방인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회복시키신다. 그때 바로 이 요한이 그 비전을 본 거예요.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사역하는 걸 마지막 때.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는 요한이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AD 90년에 양리화 회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유대인 중에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나사렛 땅 히브리어 노찌림이라고 했어요. 노찌림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회당에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써요. 그리고 그 무렵쯤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자기 본래 유대인에게서도 회당에 추출되고 이방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고 추출되는 그러한 이중의 아이솔레이션 고립을 겪게 돼요. 그러나 5세기까지 교회 안에 이 메시아닉 노찌림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2지파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 일을 이방인과 함께 맡기신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7장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물론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또 나옵니다만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 14만 4천의 12제자 그리고 120문도 오순절에 120문 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 그래서 14만 4천이다. 사역자다 말씀드렸습니다. 5절 그러면 각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제일 그러니까 마다들은 루벤이었죠. 근데 루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는 요셉이 장자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얻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여기서 지금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이다. 네.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 2명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여기서 므낫세만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서는 이렇게 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네,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형식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네, 이사갈 지파 말씀드렸죠.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모라비안 폴스 지역에 먼저 이사갈 지파 후손인 체로키들이 와서 1000년 이상 살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1727년에 진센도르프 밑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체로키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여기서 24일 주 7일 중보기도를 드려왔다. 100년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열린 포털, 열린 하늘을 두셨고 여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두시고 고센 땅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된다. 이사갈 지파의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가 독특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도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성이 라스네임이 코헨 혹은 칸, 제가 좋아하는 레바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 칸, 그 사람 바로 제사장 가문, 혹은 리버만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대제사장 후손들이다. 8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 중에 1만이 요셉 지파 중에 1만이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문하세 중에 문하세 지파도 여기 나오니까 요셉 지파의 후손들은 더블로 이를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사역자들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는 자가 1만 2천이라. 말씀드렸듯이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를 제일 북쪽에 헐몬산 쪽에. 그래서 단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서 조르단, 요단강이란 말이 바로 그 단에서 흐르는 물이다. 단이 제일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제일 북쪽에 있으니까 오기가 귀찮은 거라.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단지파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해요. 왜? 예루살렘 오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사역자에는 단지파가 빠진다. 그러나 에스겔 48장 1절에 보면 단지파도 천년 왕국에서는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단지파 전체가 다 배교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주변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베냐민,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란을 통과한 큰 무리들. 이것이 또 이 7장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구절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선다. 여기서 환란을 통과한 무리예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구속받은 신자들이고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일어날 하나님의 종들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14만 4천 또 그거와 함께 세계에서 이방에서 일할 사역자들 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다. 하나님의 종들. 종려가지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승리, 빅토리. 세상의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피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 승리를 표시한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이방인의 숫자, 흰옷을 입었다. 이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종려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서 보았을 그런 나무,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했다, 어려움을 통과했다 하는 승리의 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 승리. 자,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동격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죠. 그분을 동급으로 놓고 있다. 아바 야훼 엘로힘 하나님, 야수와 salvation of 야훼 하나님의 구원, 아바 야훼 엘로힘 야수와 하마시아 벤 다윗 이 두 분이 다 동급이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배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숙인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안어. 네, 미국 사람들은 예배의 이 안어, 경외가 참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뭐 복장도 굉장히 좀 어디 놀러 가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항상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발목까지 오는 그런 옷을 입었지 뭐 그냥 막 몸을 드러내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저는 그래서 성경상으로 옳지 않다. 옳은 자세가 아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가 여기 지금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경배하는 자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찬송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원문에는 그러니까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다. 일곱 완전수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완전수. 찬송과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일곱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그래서 흰옷 여기에서 또 원문에는 이것을 에보지 이게 아람어 원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람어 이 에봇을 헬라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에봇이라는 게 헬라어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 로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흰 옷은 속옷이에요. 속에다가 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살펴보니까 에봇이다. 에봇은 제사장이 흰옷 위에 입는 그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28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 그들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이 가는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는 에봇을 입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흰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흰 옷은 안에 있는 속옷이고 에봇은 겉에다가 제사장 가슴에 그 12돌 스톤, 이것이 12지파를 드러내는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 또 구약 성경 제사장의 어떤 직분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걸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것이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게 환란을 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란 전 휴거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가 떨어지기 전에 이들이 휴거하는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환란을 통과해서 7 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7 대접 심판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만 받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대접 심판 전에 휴거한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애매한,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환란을 통과해서 come out of the grave. 여기에 에크라는 헬라 전치사가 에크라는 뭐야? 환란을 넘어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다. 자, 이것에 관한 성경 구조들이 많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환란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교회는 환란의 불을 통과해야 정화됩니다. 신부는 환란을 통과해야 그가 올바른 신부인지 아닌지 드러난다. 그들의 옷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씻겼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순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순교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헬라어 동사 에크도 환란을 통과해서, 아람어도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전 휴거는 없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구속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순교한 자들 가능성이 많다. 이 큰 환란, 7년 대환란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을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은 빼고 7년 환란은 거의 통과해서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휴거를 하는데,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잖아요. 초막절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있게 되고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말은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구조가 통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그래서 이제 환난을 통과하고 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러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밀레니엄 킹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었다. 그 말은 뭐예요? 환난을 통과했다.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으나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이제 환난을 다 통과하고 수고해서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예수님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의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환난 중에 눈물을 흘렸고 환난 후 천년왕국에서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21장에도 보면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한 번 또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위로와 일치한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은 사탄의 장난이다.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는 휴거해야지 되고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죄인들이 대접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7장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재림 이전에 12지파가 회복되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유대인 12명 그리고 오순절 120문도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시작이 됐고 마지막 때에 이 대부흥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 또 사용이 된다. 이방의 허다한 무리들도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스. 그리고 동방 나라들 한중일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 14만 4천 인을 치는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깨우는데 이 동방의 나라들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다. 대환란 중에 신부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상함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와 함께 위로와 영생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과 함께 통치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동거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신부는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마지막 대접 심판은 면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